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웠나니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아니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벗어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불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igh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my soul,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며칠 전 한 집사님이 이 교인들 카톡방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제목의 믿음의 글을 올리셨는데 참 잘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글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일 후면은 이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이 기도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문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다락방 강화에 이어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과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일에는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광스러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을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은 몸으로 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이젠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살펴본 말씀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저 설명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본래 창세전부터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제 내가 그 영광을 도로 찾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당연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분이신가, 창세전부터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고 이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는데 이제는 찾을 때가 되었다. 이것을 이 기도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영광스러우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잠시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던 그 영광을 이제 나에게 돌려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 12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모이면 누가 높으냐? 천국에 가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런 자리 다툼까지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여러분 그게 이 계급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주는 직분입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이런 논란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 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이 기도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절씩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은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세상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압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아버지는 늘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변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깊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신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제자들은 참으로 신실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들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그들이 알고 믿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몰랐어요. 이제 잠시 후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전날 저녁이에요.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새벽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로 또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시면서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실 때 이 제자들, 지금 이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모두 떠나버릴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확신이 있다고 하나님께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거짓말 하시는 것일까요? 지지난주군요. 이 권사님 댁을 신방하고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그 가정에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두 분, 그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가졌던 기대,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 섬겼던 일을 저희 생각하면서 좀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났을 때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면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자세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비교하면 저희 칭찬은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달아날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자기를 팔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까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이 확신이 있다고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겨진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들을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면서 축혀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거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연역하기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는 참 신실한 목사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심으로 제자들도 서로 인정해 주고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면 우리도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 옳지 않겠습니까? 9절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소속감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12사람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고 말씀하신 것을 지켰다고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참으로 진리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캐나다의 목사님 헨리 블랙가비가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근데 여기는 교재로도 나왔고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일반 서적으로도 출판이 되었는데 그 교재의 내용 중에 이런 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활을 방해할 권리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활을 방해할 권리가 있으시다. 아니, 하나님이 내 생활을 방해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부딪힐 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나 정말 읽은 말씀 중에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당연히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의 작은 믿음, 작은 헌신,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중에 와서 봉사하고 찬양에 봉사하고 있는 우리 호담 형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호담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원준 형제도 마찬가지였지요. 내가 원준 형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황송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과분하다, 황송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11, 12절은 지켜주시는 것과 보호하시는 것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더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임무를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나타냅니다. 저의 이름은 저의 본성과 성품을 나타내요. 여러분, 윤여각 목사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제 이름 따로, 제 모습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의 이름이 곧 저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만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사람 하나에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일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아래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이웃을 위해서 믿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칭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각 가정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증거,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마침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 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교회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